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로 양하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책들을 사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자들은 죄다 그럴듯하게 자신의 주장들을 피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런 주제에 칼럼을 쓰고 동영상을 찍게 되는 날이 오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를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의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기도로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삶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었지만 알지 못했어요. 특정한 방식이나 성경 구절 혹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에 적용한다면 탁월한 열매로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더라도 본인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죠.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저는 수많은 책의 원고를 쓰고 수천 개의 칼럼을 써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장이나 조언이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저와 같이 걸어온 사람들과 혹은 저의 사역과 또 혹은 제 인생 혹은 저에게 조언을 구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날마다 쉬지 않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다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 해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죠. 물론 성경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적어도 형통한 삶에 대한 원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양대 산맥이 바로 기도와 더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 바로 성경의 깨달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을 암송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인 예수님을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겠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가 없는 성경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를 동반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죠. 성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탁월한 지혜이고 놀라운 방법이지만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사귀는 기도를 동반하면서 성경 지식에 해박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깊은 기도와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적지 않은 세월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자신이 아직 이런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구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교회 지도자의 권면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목사라고 해서 죄다 영적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종이 된 목회자가 널려 있어요. 이들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교단에서 주는 목사 안수를 받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삶과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 열매로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 주변에는 이런 이들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보물을 갖고 있는 행운아임에 틀림이 없죠. 네 번째, 배우자나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성인이라면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가족들과 같이 한 배에 타서 인생의 항해를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명백하게 배우자나 가족들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동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좋은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함께할 배우자나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가장이나 부모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환경에 순적하게 열리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나니 환경이 열리지도 않고 열매가 맺히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일이든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순적하게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때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별은 역시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한지와 조급함에 떠밀리지 않고 인내의 성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죄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하고 나서 시작하였지만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적하게 열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닌 경우에는 가차없이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죠. 그러므로 처음에 환경이 열렸다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죠. 많은 이들이 기도해보고 나서 환경이 열리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떠버리지만 나중에 아닌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경우가 적지 않죠. 어쨌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순적하고 형통한 결과로서 풍성한 열매로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는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며 자기 뜻을 앞세우기 때문이며, 이는 미혹의 영이 조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